말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같이 읽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생활의 법칙 중에 진실함의 법칙, 그다음에 신실함의 법칙, 또 양심의 법칙, 그리고 노동의 법칙, 수고한 대가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법칙, 그것까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지난주에 좀 하다가 좀 말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누구나가 다 수고하고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의도식하는 거, 일하지 않고 먹는 거,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들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거스르는, 그래서 수고하지 않고 어떤 대가를 바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회 안에 또 교회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결혼 지참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이런 거랄지, 또는 또 어떤 것들을 얘기했죠? 예? 그런 것도 어떤 로또 이런 것도 그렇죠. 그런 것도 그렇고 정부 고위직에 있으면서 이게 뇌물을 수수하고 이런 것도 노동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그런 것만이 사회에만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도 그런 가르침들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그래서 자기가 수고한 대로 어떤 것을 벌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큰 복, 자기가 노력한 것보다 더 큰 그런 복을 이렇게 어떤 종교를 통해서 줄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그래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든 뭐 다른 종교들이 다 이 기복 종교가 되어버린 그런 현실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기독교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도 이 긍정의 힘이랄지, 잘 되는 나, 이런 책을 통해서 이런 책이 대변을 해주는 것처럼 그게 다 이제 적극적인 심리, 긍정의 그런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는 것이 마치 그게 믿음을 행사하는 것처럼 기독교 복음을 대체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근데 이제 그런 시대인데 교회가 그런 것들로부터 각성해서 이런 어떤 축복을 선사하는 것, 축복 선사와 헌금의 종용 내지 강요에서 깨어나서 이제 오히려 반대로 경제적인 민주화를 촉구하고 제도적인 그런 비리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고 또 선지자적 선포를 계속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얘기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또 그런 정부를 향해서 또 교회가 정부를 향해서뿐만 아니라 교회가 또 어떤 메시지들을 전해야 되는가, 여기서 선지자적 선포를 계속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위 이제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두드러지게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교단이 있다라면 기독교 장로회, 기장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선지자적인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경제 제도적 비리 개선과 또 지역 간의 심한 어떤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회와 정부와 사회 각 계층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 저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계층 간의 심한 불균형, 오늘날에 와가지고 소위 양극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이런 것들이 심화가 되어지면, 양극화가 심화가 되면 결국 어디로 가느냐, 이 역사를 살펴보면 그런 양극화가 심해지면 어떤 이렇게 혁명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뉴스 기사를 통해서 뭐 중동의 뭐 제스민 혁명 뭐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몇 년 전부터 이 중동과 그 아랍 그 지역에 그런 지역에서 이제 막 그런 혁명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국민들이 시위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니까 극빈층들이 막 급격하게 중산층이 무너지고 극빈층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그 생활고를 이제 견디지 못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문제. 우리나라의 근로자의 60%인가 70%인가가 비정규직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에 따라서 임금이 달라지는 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문제랄지 또는 최저임금제가 턱없이 낮게 설정되어 있는 이런 것들, 청년 실업의 문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그 인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가 얘기하기를 경제적 민주화 없이 진정한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이 1993년도에 출판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정부 들어와서 경제 민주화 이런 것들이 이제 화두가 되고 있고, 뭐 경제 민주화를 하느냐 마느냐 지금 막 이런 와중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경제 민주화 이런 얘기들이 실상 언제 나왔느냐? 정치적 민주화 이런 것이 언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1987년도 그때 뭐 소위 60항쟁 이런 얘기들 이렇게 들으면 먼 얘기처럼 들리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들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유신 독재에서 국민 직선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이 직선제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박정희 대통령 때 말이죠. 유신헌법에 의해서 그 전에 김대중 정부 후보하고 붙었는데 투표에서는 이겼지만 개표에서 졌다. 이런 많은 그런 부정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겼단 말이죠, 박정희 후보가.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그 표차가 너무 막 근소한 차이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위협을 느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국민 직선제를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면 유신헌법을 선포하고 이제 완전히 총통제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유신헌법을 선포하고 72년인가요? 그러면서 79년까지 그게 됐다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쿠데타에 의해서 정권을 잡으면서도 여전히 국민 직선제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체육관에서 이렇게 선거해가지고 대통령이 취임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더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이제 반대 운동을 하면서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일어난 운동이 60항쟁이죠. 6월 10일 87년도. 그때 이제 국민 직선제가 회복이 되었잖아요. 그때.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정치적인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했단 말이죠. 6월 달에 노태우 민정당 대표인가요? 당시 6.29 선언을 이렇게 하면서 직선제를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해 7월, 8월 이어진 투쟁이 뭐였냐면 노동자
근로자들이 이제 이 근로자들의 이 민주화, 그게 경제 민주화란 말이죠. 근데 그 당시까지 뭐 지금도 그런 인식이 우리나라에는 많습니다. 노동자들이 임금을 올려달랄지 아니면 근무 그 조건을 좀 개선해 달라 뭐 이런 요구들을 내면 다 뭘로 몰았습니까? 다 빨갱이로 이렇게 몰았단 말이죠. 지금은 종북 좌파 이렇게 하면서 지금 몰고 있단 말이죠. 그런 인식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노동조합을 만든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를. 노동조합이 나오게 된 배경 자체가 기독교적인 그런 원리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지금 뭐 어떤 사상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정보를 잘못된 한쪽에서만 들려지는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향된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소망교회 아시죠? 서울에. 그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님, 그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인데 지금 그분이 지난달인가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진보주의자다. 또 예수님은 보수주의자다. 둘 다 다른 거죠. 예수님은 진보주의자이시면서 또 보수주의자라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그런 견해를 가지고 본다면 어떤 면에서는 지극히 보수적입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지극히 진보적이에요. 근데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보수주의, 사실은 보수라기보다도 극우에 가까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새의 날개가 한쪽만 있어서는 날 수가 없잖아요. 좌익, 우익 하잖아요. 그 익자가 날개 익자란 말이죠.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 이게 두 날개가 있어야 새가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 두 가지 사상이 같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사회가 균형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한쪽의 목소리만 대변하고 교회가 특별히 그런 위치에 서버렸단 말이죠. 이 교단 자체가, 우리 교단 포함해서 큰 교단들이. 근데 그 김지철 목사님이란 분은 그야말로 그 보수주의적인 그런 색채가 강한 교회의 목사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그래요. 예수님은 진보주의자이시면서 보수주의시다. 한 가지 관점으로 해석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세상의 그런 이 사상을 그대로 교회가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마치 교회는 어떤 보수주의자야만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그 세상의 잘못된 정보, 한쪽에 치우친 그런 정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겨난 그런 현상들이라는 것이죠. 저는 보수주의자도 보수냐 진보냐 물으면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럼 중도냐? 중도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세상의 그런 정치적인 그런 색채를 가지고 해석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보수주의 같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진보주의자 같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중도 같은 그런 전혀 어디에도 설 수가 없는 어떤 입장도 그리스도인을 다 대변해주는 그런 입장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그때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87년도 그때. 근데 이게 묻히고 말았죠. 그래서 지금 이 비정규직의 문제랄지 이런 어떤 아직도 경제적인 그런 측면에서 민주화가 되지 않은 그런 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현실이.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대선에도 이렇게 대선이나 몇 년 전인가 쌍용 자동차 사건 아시죠? TV에서는 띠 두르고 이 조합원들이 경찰하고 싸우는 그런 장면들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 폭력성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공중파 이런 방송에서
그런데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그런 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멀쩡한 회사가 자산을 속인 거죠. 뭐 자산이 얼마 없다. 그래서 이제 부도가 나게 됐다. 그래서 부득이 손해가 너무 많아서 정리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정리해고했는데 해고를 해버렸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그게 거짓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대대적으로 그런 현실이니까 그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실업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가족들이랑 이제 근로자와 아내와 아이들까지 모여가지고 이유가 뭔지 좀 들어보자 하면서 이렇게 모여있는 자리에 경찰 특공대가 들어가가지고 막 곤봉으로 때려치고 막 그런 장면들을 아이들이 고스란히 지켜본 거예요. 그 장면을. 그 자리에서 자기 아빠가 맞고 쓰러지고 피 흘리고 하는 이런 장면을 본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 사람들은 뭔가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아주 폭력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만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회 속에 아직도 경제적인 이런 측면에서 민주화가 아직도 요원한 그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 일이 아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에 어떤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그리고 사회가 한쪽 그 편향된 그런 시각으로 전해주는 그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입장에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이 빨갱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숨을 쉴 수 있겠는지. 그런 면에서 아직도 우리나라가 갈 길이 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부는 국민 각자로 하여금 자기의 빵을 벌어 살 수 있도록 노동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들을 육성하고 또 기업들을 지원해서 일자리들을 더욱 확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게 지금 어떤 정치인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그런 사상들을,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들, 그런 세계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면 이런 눈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자리들을 마련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각자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할 기본적인 그런 과제라는 거예요. 정부가 많이 가진 자들과 부한 지역들의 비율을 맞추고 그들과 연합해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도적 비리를 갖고 있는 그런 경제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을 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야당의 입장에서 서서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또 정치 강의인가 이런 게.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거의 듣지 못하고 있고 생각조차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그냥 정치인들이나 하는 얘기 같이 생각된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선지서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선지서를 읽어보면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진 자들이 사람들을 착취하고 또 불의한 재판을 하고 그 약자들을 막 이렇게 압제하고 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스란히 우리 사회로 가져와서 그 성경적인 그런 시각으로 우리 사회로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밭에서 노동자들, 밭에서 근로자들의 그런 소리가 들린다.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성경에. 이게 뭐냐? 실컷 일을 부려먹고 임금을 안 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임금 체불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심판을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거의 안 하죠.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이런저런 어떤 복을 누리고 그거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개인적인 성화를 이루는 일들도 해야 되지만 사회적인 성화를 이루는 일들에도 우리가 눈을 뜨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들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너무 약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약하고 그러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부는 국민 각자로 하여금 자기의 생을 살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마련하고 또 그런 생이 가능하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청년 실업의 문제.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데 정년 이후에 한 보통 30년 이상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개인에게 다 모든 것을 이렇게 맡겨놔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회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를 같이 도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국민적인 그런 증세를 통해서 그런 너나 할 것이 다 세금을 더 내는 것이죠. 그래서 골고루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려면 공정한 그런 세금의 그 집행.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해외 그런 그 역외 도표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에 빠져나간 돈이 870조라고 하니까 추정치죠, 추정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수고로 자기의 삶을 살도록 사회 유지의 법을 세우셨으므로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하고 또 일한 수고의 대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자기의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누구도 탄압할 수 없는 천부적 권리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입니다. 이 사회가 바로 되고 또 죄악을 경감시키고 문화가 창달하는 길은 모든 사람이 다 땀 흘려서 자기 일을 하고 그 수고의 대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고, 열심히 땀을 흘렸는데 아무리 진짜 그야말로 뼈 빠지게 일을 해도 먹고 살 길이 막연하다. 그거는 그만큼 그 사회 구조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저임금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냥 남 얘기처럼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우리는 힘써 일하고 우리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정당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고 하나님의 복을 입는 공의로운 사회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우리들의 거의 관심사가 아닌 그런 얘기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통찰력들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노동의 법, 그러니까 수고의 대가로 살아가는 그런 수고 지불의 대가의 법, 수고의 대가의 법, 이 네 번째 법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절제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의존해서 살아가야 할 법은 절제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성경, 특히 신약이 제시하는 인간 생활의 법은 절제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죠? 제가 함정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인데 그 한 가지 안에 9가지 측면이 있는 것이죠. 사과의 맛이 사과의 맛 하나죠. 근데 그 맛 안에 신맛도 있고 단맛도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그 안에 9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마지막 측면이 뭐죠? 절제입니다. 절제. 그게. 절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절제는 그냥 참는 거.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아껴두는 것. 이게 절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아껴두는 것. 이게 절제란 말이에요. 그 절제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우리의 어떤 감정, 우리의 지성도 있고, 우리의 의지도 있고,
우리의 몸, 또 물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선을 행하는 것도 절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 속에 절제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체의 정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절제의 생활이 하나님이 세우신 바른 인간의 생활 규범입니다. 그래서 이 과도한 거, 무엇이든지 과도한 것은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지나치는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과도함은 언제나 피할 그런 생활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은 어떤 쾌락주의도 아니고 그것에 대한 정반대인 금욕주의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그런 쾌락주의자도 아니고 또는 방탕주의자도 아니고 또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그런 금욕주의나 고행주의도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의 방식은 절제하는 것입니다. 절제. 사람은 실제 이렇게 보면 어떤 욕망에 지배되어서 살고 욕망 달성을 위해서 일생 수고합니다.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그런 욕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건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없으면 삶을 살아가지 못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시험 중에 큰 시험이 무엇이냐면 무기력한 겁니다. 왜 무기력함이 찾아온지 아십니까? 이런 욕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욕망이. 그 욕망이 물론 이제 영어로 lust가 이제 욕망인데 또 다른 말로 desire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있습니다. 이건 좀 긍정적인 그런 측면이죠. 어떤 것을 향한 갈망, 어떤 추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다. 이렇게 살면 어떻고 저렇게 살면 어떻고 아무런 어떤 삶에 대한 의욕이 없어지는 것 그게 바로 무기력이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사람이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욕망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욕망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뭘 욕망하느냐, 뭘 추구하느냐 이런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러나 이 절제하지 않고 욕망을 따라 과도하면 언제든지 정상적인 생활의 순환이 깨어지고 조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욕망에 따라 행동하고 수고하면서 절제가 없으면 건강을 망치고 질병을 얻어서 생명이 단축된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자연 질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먹는 것을 절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먹는 것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조절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중에는 이렇게 막 탐식하는 사람들이 없어 보이니까 제가 그런데 이렇게 옛날에 배고픈 그런 시절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과도히 먹거나 이럴 때 건강을 오히려 해치게 되는 오늘날 서구인들이 겪고 있는 그런 서구인들에게 많이 발생했던 그런 질병들이 한국 사회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대장암이랄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채식을 주로 했다가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씩 고기 먹다가 이제는 거의 매일이다시피 할 정도로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그죠? 고기를 안 드시란 말이에요. 이팝에 쇠고기 먹는 거, 이게 우리의 꿈이었단 말이죠. 흰 쌀밥에 쇠고기 국 먹는 거. 근데 그게 이제 그 꿈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아무튼 이 고기나 아무튼 그런 칼로리가 많은 그런 음식들을 먹는 거,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먹으면 어떤 그런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음식은
하나님이 처음 인류의 양식으로 주신 채소와 과일과 씨 맺는 열매들이다. 이분이 뭐 채식주의자는 아닌데 제가 이렇게 한 3년, 그분하고는 2년 있었죠. 사모님 때 같이 3년까지 같이 있었나? 아무튼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안 드시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하나님께서 처음 고기를 언제부터 먹기 시작한 줄 아시죠? 성경에서 노아 홍수 이후에 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고기를 안 먹었어요. 다 이렇게 채소와 과일과 씨 맺는 열매들, 이것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먹고 살도록 했죠. 그러니까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이 그것이라고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신 거죠. 그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좋은 식사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마 우리가 고기 안 먹으면 이제 못 살 그런 게 됐죠. 벌써 이제 수천 년이 그렇게 흘러와 버렸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일이죠. 아무튼 우리는 먹는 것에 있어서도 절제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 몇 년 전 통계니까 지금은 더 늘어났지 싶은데 1년에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는 그 돈이 8조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통계치를 이렇게 언제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8조입니다. 8조. 다시 한번 계산해 드릴까요? 어마어마한 돈이 버려지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주부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죠. 우리가 이 냉장고에서 먹지 않고 버려지는 것 또는 음식물 쓰레기로 어쨌건 이렇게 버려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절제를 해야죠. 이런 부분에서도. 그리고 또 우리는 각종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도 절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정욕들 있잖아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먹는 거, 자는 거, 뭐 성적인 것들, 뭐 이런 많은 그런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욕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정상적입니다. 또 이제 강단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성적인 문제예요. 그죠? 서로 얼굴을 붉힌단 말이죠. 성적인 그런 이런 주제들이 강단에서 잘 안 다뤄집니다. 근데, 그리고 또 은근히 이런 성욕, 성적인 욕구, 이것이 마치 죄악시되는 그런 경향마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어떤 성적인 욕구를 갖는 것이 이게 내가 막 타락하고 내가 막 그런 어떤 음란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만 유별나게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상적인 성적인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부부 사이에 있어서 이 성적인 욕구 이런 것들은 너무 정상적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흔히 청교도들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금욕주의자들처럼 그러니까 어떤 이 세상에서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들을 죄악시 여기는 그런 사람들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교도 목사님들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어떻게 애들이 낳습니까? 손잡고 자면 납니까? 아니에요. 잘 다루지 않는 얘기까지 지금 제가 잘 다루고 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도 11명이었습니다. 애들이. 그러니까 근데 이런 성적인 이런 것도 성관계 이런 것 부부 관계 속에서 부부가 하나됨을 이렇게 누리는 데 있어서 이것 같이 오늘 이상하게 구성의 성교육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말 나온 김에 이 구성의 성교육이 우리나라에서 막 한참 얘기가 되어지고 요즘 조금 그분이 안 나오잖아요. 저는 그게 우리나라가 성적인 범죄가 확 늘어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그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적인 이런 얘기들이 이제 학교에서 성교육을 하잖아요. 그죠?
애들이 다 성교육을, 애들 뭐 어린이집에서부터 그런 것들 하더라고요. 성교육을. 근데 저는 성교육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 사람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죄악적인 호기심을 자극해서 어린이들의 그런 성범죄 이런 것들이 확 늘어난다고, 그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어떤지를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론화시켜서, 성적인 그런 것들을 공론화시켜버리면서 우리나라가 걷잡을 수 없이, 지금 이 음란함의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언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음란 사이트를, 음란 사이트의 운영자 중에 15%가 초등학교 애들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뭐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아동 성추행의 문제, 아이들이 아이들을 성적으로 한 이런 문제들, 동성애,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동성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완전히 구닥다리, 조선시대 때 얘기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성문화가, 지금 성적인 문제가 우리나라 진짜 모든 이 나라 역사가 이 성적인 이런 문제가, 성도덕이 무너졌을 때 그 나라는 무너졌었습니다. 군대에도 동성애가 군대를 군 입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법을 이렇게 제정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아직 동성애자들이 신부나 또는 목사가 되는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미 그렇게 다 미국이나 네덜란드 동성애자들이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룬다. 아직 우리나라 없거든요. 근데 공개적으로 이 동성애를 이제 공개적으로 애인, 남자예요, 남자. 김조광수라고 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벌써 김조광수예요. 성이 두 가지입니다. 엄마 성, 아빠 성을 같이 쓰는 거예요. 김조광수. 자기 연하 남자 친구 공개적으로 데이트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공론화가 되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완전히 아이들 말로 꼴 보수, 완전히 이런 사람으로 여겨져 버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철저히 보수주의자죠. 그런 면에서는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회는 여기에서도 욕먹고 저기에서도 욕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살다 보면 말이죠. 근데 이 성관계 이런 거는 부부관계에서만 이루어져야 되고, 부부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라 할지라도 절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운동과 노동도 자기 몸의 능력에 맞는 한도에서 해야 되고, 과도하면 건강을 망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이 자연의 법칙을 이렇게 앙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통상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입으면 자연을 억압해도 되고 또 자연을 능가할 줄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구원의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것은 자연 질서 있잖아요. 그 자연 질서를 뛰어넘는 이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 질서를, 이 자연을 억압하면 자연의 질서가 깨어지게 되어서 병이 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오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런 자연적인 질서, 이 한계를 뛰어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잠을 적당한 시간을 자야 되는데 잠을 안 자도 우리 건강이 유지된다든지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가 아무리 받아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런 자연 질서 있잖아요. 우리 육신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세워놓으신 그런 자연 질서들. 이런 것들이 그 한계를 넘어가는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하고 잠자고 쉬는 것이 절제 있게 이루어질 때 건강을 지키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지금 계속 이제 이 건강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절제하는 것입니다. 절제가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다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펴본다면 외적인 행사에 있어서도 절제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활동에 있어서도 절제를 해야 되지만 어떤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절제를 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체면 문화가 발달한 그런 우리나라 속에서 그렇게 어떤 절제를 하는 것이 외적인 그런 어떤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절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절제가 행사의 표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과도한 결혼 문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그런 너무 결혼식에 막 허례허식이 너무 많이 끼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또 그런 운동을 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저희도 결혼할 때 낮은 울타리였죠. 낮은 울타리라고 그런 단체 같은 경우에 드레스 대여하는데 막 그런 비용도 굉장히 싸고 이렇게 주단 깔고 그 결혼 그 할 때 보면은 막 굉장히 진짜 한 번 하는데 너무 비싼. 근데 남들 하는데 안 하면 뭔가 이렇게 초라한 것 같아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 문화 속에 아주 뿌리박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도 절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소박한 행사와 생활 양식이 우리의 어떤 바른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제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게 모든 영역 속에 다 들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내려주셔서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런 식의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얼마든지 그런 자유가 있지만 절제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절제가. 교회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너무 외관을 치장하는데 치중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옳은 것이 아니죠. 모든 것에 있어서 절제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가 절제냐? 이건 수치화할 수는 없죠. 그러나 아무튼 이런 원칙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생활의 법칙의 5가지 중에 이 마지막 요소였어요. 자, 이제 이게 좀 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생각보다 좀 더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마지막으로 약간만 짧게 정리를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맨 처음에 살폈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창조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가 자꾸 개발되어지고 경작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나님과 이 하나님 백성됨의 언약을 체결하셨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창조를 개발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만물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통치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세계를 완성하기 위해서 아담을 그렇게 두셨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가 타락을 하는 것이죠. 그의 타락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자기가 살지 않겠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삶으로 만족하지 않고 나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 내 왕국을 건설하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죠.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결과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가 자꾸 해체되어져 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놔두면 원래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이 실패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이 그런 것을 하시는데 실패하신 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왕성하게 활동을 해서 이 하나님의 창조가 해체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창조가 해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을 억제하게 하시는 방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정부 제도를 두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억제하게 하는 이 창조가 해체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으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 방식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창조 속에 들어온 죄를 제거하셔서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죄를 제거할 구세주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 구세주가 나오게 될 한 민족을 하나님이 형성을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구세주가 나올 민족을 형성하도록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그 민족인데 이스라엘의 존재의 목적은 존재의 의의는 그 나라를 통해서 구세주가 나오신다라는 겁니다. 죄를 제거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그 구세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존재의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통치자들도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대리 통치권을 받은 그런 위임 통치자지 내 왕국을 세우는 것이 그 왕의 목적이 존재 이유가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일에 있어서 사울은 실패했고 다윗은 성공을 하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나오게 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제 그 중간쯤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지금 한 4개월 이렇게 살폈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 사회 이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냐 이렇게 물은다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입니까? 그러면 거꾸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이 질문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아니요 해야 돼요.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면 맞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교회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값을 치르셨는데 그게 이 세상을 향해서도 그 핏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세상을 향해서도 그 값을 요구하실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만 그리스도가 왕이 되실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그리스도가 왕으로서의 그런 권리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크게 교회와 이 세상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교회는 그래서 무엇에 의해서 다스려집니까? 은혜로 다스려집니다. 은혜. 그래서 교회를 은혜의 왕국이라고 하고 그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을 권능의 왕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타나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모든 영역에서 왕이 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경제며 정치며 이런 얘기들을 왜 하느냐? 그런 영역들도 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그런 역량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런 것들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왕이 되도록 해야 되는 일에 우리가 그렇게 나서야 된다라는 것 취지에서 이런 것들을 살펴봤던 것이죠. 자, 그렇게 그리스도는 교회와 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셔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은 그리스도를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처음 창조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처음 창조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걸 개발하고 가꾸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는 자꾸 확장이 되어져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유지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가 유지되어져야 되는데 유지되는 길은 무엇이냐? 각자가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해야 되고 어린 아이들부터 각 모든 세대가 신앙 교육으로 그리스도의 법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유지되고 확장되어져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유지되고 확장되어지는 길은 그렇게 복음 전도와 신앙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독특한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본 거예요. 무엇이죠? 5가지. 진실의 법칙, 또 신실함의 법칙, 양심의 법칙, 수고, 노동의 법칙이라고 합시다. 노동의 법칙, 그 다음에 절제의 법칙.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든 우리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스포츠, 외교, 국방 이 모든 영역 속에서 그런 원칙을 따라 살아가면서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는 그런 방식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도록 하는 것. 이 부분이 한국교회가 너무나 약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저 개인적인 경건함, 경건생활, 개인적인 성화 여기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물론 이게 뿌리입니다. 이게 없이 밖에 나가가지고 그런 그리스도를 닮고 그런 생활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없이 그냥 뭐 그런 나가가지고 막 띠두르고 막 으쌰으쌰하고 시위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그런 사회 속에서 모든 전반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그런 사회적인 그런 사회 전반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점을 가진 그런 교단이 기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명한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주로 고백하고 거듭나서 구원받는 그래서 그 사람이 경건함을 이루는 경건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없이 사회에 대한 그런 성화를 얘기한다면 이거는 아닌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그러나 이 개인적인 그런 성화, 개인적인 경건 플러스 사회적인 성화, 사회 속에서, 사회 전반 속에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런 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는 같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져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사회 전반 속에서 그리스도가 통치되어지는 것을 그런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역량을 발휘해야 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추구가 이 세상의 지상 낙원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지상이 낙원이 되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모든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지는 것, 그것의 최종적인 실현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이 우주 속에 있는 그 모든 죄를 다 소재하실 때, 다 제거하실 때, 그래서 의가 거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애를 써도 어차피 안 될 거 그냥 개인적인 경건에 힘쓰면 살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영역에서도 우리가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살아도 안 돼요. 완성이 안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할 바를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결국은 안 되고 있는 그 현실을 보면서 우리 안에서 어떤 마음이 생겨나느냐? 상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 안에서 상한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영역들을 보면서 같이 아울러서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같이 그런 삶 속에서 같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들었으니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직장에 있지만 여기 이 속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5가지 그런 생활의 원칙을 따라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분명히 그런 부딪힘들이 있게 될 거예요. 분명하게 부딪힘들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외로움도 어떤 손해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칙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서 우리가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을 통해서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근 4개월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또 이런 우리 나라 속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현실이 개인적인 경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만 사회적인 그런 성화, 또 사회 전반에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도록 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많이 듣지 못하는, 마치 그것은 우리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지배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살핀 대로 교회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 아니라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여서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다스림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그런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그리스도가 다스리신다라면 그 현실들은 마땅히 어떤 현실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쩌든 그런 생각들로 그런 생각들이 우리가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바른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런 생활의 법칙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그렇게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유지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법으로 그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유지되고 확장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이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